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나 스스로 첫 걸음을 뗀 아기는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죠. 그리고 유년 시절을 지나다 보면은 부모님이 절대적인 의지가 되고 부모님이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시절도 우리 모두는 지나갑니다. 소위 사춘기라고 하는 이 시절을 만나게 되면은 중학교 때든지 고등학교 때든지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이제 친구들의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반항심도 갖기도 하고 방황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신의 힘을 스스로 키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요. 청년의 때가 돼요. 그럼 이제는 완전히 부모님의 그늘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최대의 관심사인 이성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물질의 욕망이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정을 갖게 됩니다. 중년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인생 가운데에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 있구나, 그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희생을 배우고 또 헌신을 배워가면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며 살아갑니다. 아마 이 시기에는 우리의 그 가정에 대한 미래, 그리고 나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준비하는 기간이 아닌가.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노년의 시간이 이제 오게 되면은 어느덧 자녀들이 하나씩 둘씩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아내고 남편이구나, 부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건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함과 동시에 또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시간이 또한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80 플러스의 인생을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향상이 달라집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건강임을 실감하게 되고, 더 이상 능동적인 삶보다는 이제는 수동적인 다른 사람들의 손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다 이런 것 아닌가요? 분명한 사실과 진리는 모두가 어느 한순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산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엄마 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와 장자로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싸운 그러한 스피릿으로 야곱은 태어납니다. 이 장자의 이 축복이 욕심이 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임으로써 장자권을 뺏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먼 이국 땅에서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는 노동하면서 삽니다.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수고하고 받지 못했던 품삯을 위해서 나머지 6년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고된 인생을 살아간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12명의 자녀를 둔 것 너무나 감사하지만 가지에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이 자식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 아픈 아린 가슴을 가지고 야곱이 살아가죠. 예.
그중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는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30세가 되어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나는 눈을 감을 줄 알았는데 그 형들에 의해서 이 들려오는 소식을 가지고 이 요셉의 요청에 따라 이 애굽 고센 땅에 저희들은 70명이 다 이주를 하기로 결단을 하죠. 눈물로써 요셉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도 잠시죠.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147세에 야곱은 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대하는 인생론, 인생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렇더라면은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같이 함께 앞에 놓고 어떻게 야곱은 인생을 해석했을까? 그의 해석이 성경적 인생관이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다 결국 반복되는 그런 똑같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어느 한 결단과 결산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올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론을 좀 보고 교훈을 삼고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은 인생을 어떻게 보았는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나그네 인생으로 그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인생. 창세기 47장 8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30세에 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축복하였다, 복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지난 130년의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봤더니 너무나 짧았고 험난했고 무엇보다 나그네의 길을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처 없이, 정해진 어떤 장소 없이 이곳 저곳 헤매면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험난한 고생이 참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특별히 나그네적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 인생론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적 인생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로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잠시 세상에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야고보 기자의 말을 빌린다면 안개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잠시 보였는데 어제까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마치 없는 존재와 같이 잊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할아버지죠, 야곱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쭉 증거를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인생관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증거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올바른 그러나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믿음인 것이죠.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마치 외국인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께서 이 세상이 너무 익숙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좋고 이 세상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님을 스스로 자각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과거 우리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유럽을 떠나서 저희들이 이제 신대륙인 이 아메리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신앙의 뿌리를 내립니다. 저들도 인생론, 인생관이 있었죠.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불리웠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Pilgrim's Father이라고 말해요. Pilgrim's Father. 여러분, 필그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순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영국에서 자리를 못 잡고 그 다음에 이곳에 와서 뿌리를 내리면서 필그림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의 인생관이었었어요. 우리는 필그림이다. 순례자의 fathers, 순례자의 우리 조상이다.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세대 가운데에도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이 살지만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나라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았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항상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제가 특별히 그 장례 예배 때 하관 예배 때 가끔 드리는 말씀,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earthly tent다. 여러분, earthly tent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육신의 장막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잠시 접었다 폈다 폈다 접었다, 마치 캠핑과 같이, 마치 소풍과 같이 잠시 왔다가 영원한 집이 아니라 이 집은 따로 있는, 내가 거할 처소는 따로 있는 그런 시각에서 인생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이 텐트를 날마다 만들고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스스로 self-support한 그런 자비랑 선교사였었습니다. 그가 이 텐트를 만들고 접었다 필다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이 인생이다. 육신의 장막, 아주 템포럴리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필그림과 같은 인생이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오직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 산소망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바라봤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러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이 믿음의 결산과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본문에서 말을 하는데요, 그게 2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땅이 아니지. 이제 내가 It's time for me to go back my home. 나의 본향집, 우리 조상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할머니 사라가 있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레아가 있는 막발레 굴에 우리 육신의 몸은 그곳에 내가 돌아가서 묻히지만은 나의 영혼은 그들이 지금 있는 그 본향으로 나는 돌아간다. 돌아가는 인생,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정말로 자각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론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돌아갈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건다고요. 예. 그 결과는 허무예요. 허무. 예. 결국은 naked come, naked 가는 거, 그죠? 결국은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알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젊은 33세의 짧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죽게 된 요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라리아에 이 모기에 탁 물려가지고 그걸 견뎌내지 못해서 온 세상을 정복한 한 제너럴이, 한 대왕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관에다는 손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빈 펴놓고, 야, 결국은 내가 세상을 움켜잡으려고 물을 잡는 듯 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잡고 있는 거 언제까지 잡고 계시겠어요? 예? 여러분 잡고 있는 건강 언제까지 잡고 있을 것 같냐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 끝까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으려고 사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것, 예.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인생의 결단과 결산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결단하고 결산하면서 이 마무리했을까? 이런 허무한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지금 야곱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중요한 이것은 뭐냐면은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blessing,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고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 오늘 첫 구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흡을 거두고 가기 전에 그가 이 49장을 전체 보게 되면 루벤을 비롯해서 12지파 모든 아들들에게 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신 것이에요.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남기고 떠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 짧은 나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야곱도 생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맞아, 나는 축복적 존재지. 그래서 그는 축복, 내가 정말로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블레싱이다, 축복이다 해서 그 최고의 복음을 깨닫고 모든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한 것이죠.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을 받는 것도 결국 믿음과 순종의 그릇입니다. 그릇만큼 하나님은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부어주신 이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말 나그네와 같이, 디아스포라와 같이, 필그림과 같이, 순례자와 같이 고향을 떠나서 이민자로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너는 복 그 자체야. 나는 너의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지 않고 디아스포라와 같이 이민자와 외국인과 같이 살도록 했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는데 너는 축복 그 자체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복된 큰 민족을 내가 너로 하여금 이루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떠나기 전에 이 축복을 분명하게 해. 그 축복으로 이삭을 하고, 이삭이 또한 그 축복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또 야곱이 그 축복으로 12지파를 축복하고, 12지파가 그의 자손들을 함으로써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 것. 뭘 통해서요? 축복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정말 축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권이 있음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증표가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저 사람 믿고 누가 잘 되면 배도 아프고 예, 이런저런 일들을 다 인생 가운데에 험한 세월 가운데 다 겪습니다. 야곱과 같이 축복하세요. 루벤한테 엄청난 상처가 있었어요.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들들 하나하나가 정말 가시와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 다음 세대에 죽기 전에 다 축복을 했어. 축복을 했어. 축복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 유다와 같이 정말로 형편없는 지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오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축복과 축복으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축복을 잘 이해하려면 간단합니다. 축복에 반대되는 말을 이해하면 그 반대가 축복이군 알 수 있어요. 축복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주입니다. 저주는 뭘까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주는 말 그대로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와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저 사람이 잘 되지 않기를 컬스하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축복은 정반대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되기를, 또 잘 될 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블레싱하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으로 블레싱하는 거예요. 이 축복에는 메아리가 있어요. 축복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축복을 다 열매로, 메아리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을 심으면은 이 축복만이 세대와 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메아리같이 울리고 놀라운 복의 열매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에 있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축복해 주시고,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주변의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 멋있는 결단과 결산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이 해석하신 인생론은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나님이 오라 하면 언제든지 헐헐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레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축복의 통로, 낮은 곳으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돈을 모아왔는데 쓸데가 없어. 쓸데가 없어. 아니, 쓸데가 없어서 걱정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근데 왜 쓸데가 없냐고. 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낮은 곳은 너무나 많은데 왜 쓸데가 없겠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빌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고 손과 발이 가는 것이고 섬김과 땀과 물질이 가는 것. 그래야 우리의 모든 재물을 빈손으로 왔다 빈손 없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쓸 것이 없어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관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야곱이 이 바로 왕을 축복했던 것과 같이 이 재물, 명예 뛰어넘는 축복이잖아요. 권력 뛰어넘는 축복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상처 줄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들이니까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고 축복해서 우리 부모님의 전세대 축복 때문에 내가 축복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 축복을 받은 축복을 또한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겠다. 이러한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가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름답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